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여라.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폭풍을 보내셨어요. 선원들은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기로 했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자 폭풍이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를 보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니느웨 왕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재앙 내리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넝쿨이 자라게 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넝쿨은 곧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는구나. 하루 만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먼 훗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회개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하나님을 니느웨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히 로마 시대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은 구별되어 있다. 우리랑은 다른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이 우월한 의식으로 살아간 것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도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셨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요나서에 나온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어디인가? 우리 같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지역이 빨간색 가운데 있는 지역이 욥바입니다. 다시스는 왼쪽에 저 건너편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를 넘어서 저 멀리 있는 그곳, 예전에는 지금 욥바가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이 유럽의 중심이었는데 유럽의 외곽에까지 가서까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물고기에 잡혀먹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앞에 그림은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태양신 그리고 괴물의 모습인데 이렇게 니느웨 아수르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이 니느웨는 태양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40일 이 상태로 죄악을 지내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3장 말씀에 왕은 특별하게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하게 만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자기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땅에 가득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같이 읽었던 4장의 말씀은 요나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너무나 싫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요나는 이 2절 말씀에 그 봐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까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내가 싫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다 라고 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을 하시면 그들이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요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요나가 화낼 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 저와 같으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해 줬을 것 같은데 요나는 이 상황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는 안 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삶이지만 내 삶이 가장 중요하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방인, 옆에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나의 삶에는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쓰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나의 행동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많은 성품을 알았지만 그 사랑의 성품을 요나가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으로 생각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자기만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알게 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